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귀하신 그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의 권세로 나타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더욱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인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54년간 BC 739년에서부터 BC 685년까지 유다 나라에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증거했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또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미가 선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전반부에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요. 미가는 후반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나라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 온 세계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민 유태인들에게, 또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뺀 나머지 이방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대도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창조한 그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한 그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십니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거역할 때는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운 망덕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그것을 압니다. 또 집안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할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길러주시는 창조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잿물을, 독약을 먹으면 죽는 줄을 아는 자는 죽어도 안 먹을 것이요, 또 목말라 죽게 된 자는 기어코 샘물을 찾아 마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 슬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였고 그 종자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또한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삶 속에서는, 행실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사야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사야서 29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고 전적 부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성령님을 힘입어 거듭난 영으로 살지 않고 이제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언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가 범죄하면 여러 가지 인간 자기에게 징계가 내려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각각 징계가 내려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질병과 같은 징계가 오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불안과 환란이 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제약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여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랑이 올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된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상이 병들어서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면 매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평안도 없고 마음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성령님이 소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도에게는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은 아래요, 머리는 위입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 나라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곳이 없고 쉴 사이도 없게 됩니다.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 맞은 흔적, 전에도 매를 맞았지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도 계속 피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머리에 병이 낫게 되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찾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난 것을 싸매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고 상처만 싸매 주면 다른 곳이 또 터져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병난 부분, 고장난 부분, 사고가 난 부분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 다음에는 그 병난 지체와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도 안 하고 그 상처를 고침받으려고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순종을 하면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만일에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죄에 따르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혐오감입니다. 흉악범일수록 그들에 대해서 동정을 표시하거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은 용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죄인들에게는,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을,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모든 허물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영원한 속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죄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뤄진 영혼들, 회개치 않는 영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변화된, 성화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재판관이 되기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이라면 사랑 가운데서 최고의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 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
회개치 않는 악인들,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다 담당을 해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기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온 천하,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고지해서 알려주어서 깨우쳐야 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예탁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님의 신실한 종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습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한국, 예수님 선교 한국으로, 예수님께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온 세상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